관계로 인한 갈등의 산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허물기 말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앞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그 수많은 산들이 어떻게 평지가 되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룹바벨 앞에 놓여 있었던 그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산들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많은 산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평지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산들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산은 관계로 인한 갈등의 산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로 인한 갈등의 산이 왜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잘 규명을 해보고 말씀 속에서 이 갈등의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깨달은 말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성 살인자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몰랐는데요. 죄수들이 입고 있는 죄수복에는 각각의 죄수 번호가 적힌 명찰이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명찰의 색깔이 다 똑같은 색깔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수감자들이 범한 죄의 형질에 따라서 명찰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형수들은 빨간색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다, 내가 살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현실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A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약을 먹여서 죽인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충격을 가해서 살해를 하지 않는 이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에서 현실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힘든 이 살인을 남성이 아닌, 그것도 힘이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여성이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여성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는 여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도조차 힘든 그런 범행 방법을 고안하고 창조해서 살인을 저지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평범하고 일상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빨간색 명찰을 부착하고 감옥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에 전과도 하나도 없었던 분들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성이 살인을 저지를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야,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사람하고는 결혼은 안 된다, 그렇게 말리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이 사람 아니면 저 결혼하지 않아요,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부모 앞에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결혼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요, 부부 사이에 있는 갈등 때문에 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소식,
얼마나 그 자녀가 배은망덕한 자녀였으면 부모를 살해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은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심상치 않게 우리 귓가에 들려오곤 합니다. 최근에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총을 쏴서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는 부모가 자녀를 굶겨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들여다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전에 이혼했던 남편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가는 그 자체가 엄마가 볼 때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겨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 안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사건이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 한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철천지 원수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사건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벌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지구 반대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픈을 안 해서 그렇죠. 마치 우리 가족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인 듯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렇죠. 죄송하지만 오늘 정말로 심각한 상태의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로 인한 갈등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관계의 고통이 어디 멀리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관계로 인한 갈등의 아픔은 그래서 더 깊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형성되어진 그 높은 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지로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주제를 심히 고민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었던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위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회가 개척한 지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아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아이들의 수준과도 같은 어린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진짜 잘 나가는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고자 힘을 다해 쏟고 살아가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에게 주어진 편지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의 키는 바로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의 터전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나의 경륜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의무,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요,
그 받은 은혜를 삶으로 적용해야만 하는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철천지 원수가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이다라고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경륜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원수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방인이 누굽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장소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사랑이 넘쳐나고 가장 은혜가 넘쳐나고 가장 포용력이 넘쳐나야 되는 그 교회, 그 가정 안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원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가정은, 교회는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가정의 본질은 이방인, 원수를 품는 경륜이 일어나는 현장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고 성화의 현장이 가정이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정말로 잘 맞는 짝꿍이어서 이루어진 개념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은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반쪽과 상대방의 반쪽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결합되어질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부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3월 2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있었던 예기치 않았던 해프닝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흑인 코미디언이었던 크리스 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뺨을 때렸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유는 이 크리스 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윌 스미스 아내의 탈모증을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건의 이제 발단이 된 건데요. 한 번은 흑인 코미디언이었던 이 크리스 락이 스탠딩 코미디를 하다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소개해 주었던 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공감을 주었던 내용이다라고 그래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남아공의 백인 정권에 대해서 흑인들의 인권을 변호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수감되죠. 그것도 27년 동안 말입니다. 자, 그런데 27년 동안 나름대로 이분이 대우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매일같이 중한 노동을 했고요, 매일같이 진행되는 고문으로 인해 거의 죽을 뻔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감옥의 복용 중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27년 동안 받아온 겁니다. 자, 그럴 바에 차라리 사형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괜히 사형을 잘못 집행했다가는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그 비난을 남아공이 받아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의 백인 정권은 27년 동안 넬슨 만델라에게 고문과 고된 노동을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사람도 풀이 꺾여서 내가 차라리 자살하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는 그 기간을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정치적인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제는 곧 백인 정권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막상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미움과 증오에 대한 숙청의 칼바람이 불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 백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27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그 이전의 백인 대통령까지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다 용서해 주지요. 여러분, 이처럼 원수까지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 만델라 대통령의 인격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7년 동안?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참고 버티고 인내하며 받아들였던 것들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7년의 복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6개월 만에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번씩이나요.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너무나 다른 깊은 종교의 심취에 있어서 아내와 함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고요. 2번째, 아내는 백인 정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그 사람들 처리하고 사형시키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죠. 보세요. 27년의 고문과 고난의 시간도 견뎌온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가정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견디기 힘든 원수가 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 이방인을 품는 이 경륜은 우리가 어디 외국에 단기 선교로 나가서 행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정, 내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 나는 굉장히 온유하고 성격이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 성격이 언제 다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결혼하면 드러나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지? 내 안에 숨겨졌던 내 성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원수가 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인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가정이고요.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아래에 모여서 함께 형성된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았던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무슨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놀라운 계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이미 다 이야기해줬다라는 거죠. 너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 네가 평생 동안 기다리면서 찾았던 그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너와 내 배우자가 하나가 되려면 반씩 잘라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절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콸콸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함께 만나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견디고 그 고난을 함께 우리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미리 다 말해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와 가정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인지하는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부들을 보면 그렇게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길을 걸어갈 때는 팔짱을 끼면서 자기야, 자기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 부부들이 교회에 올 때 서로 나란히 앉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봐도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금방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우리 한마음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40년,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런 분들에게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수일시 짝짝 나라는 세게 놔야 되거든요. 근데 세게도 못해요. 나를 붙잡으란 얘기겠죠. 춘향아 짝짝 몰라요 짝짝. 그걸 하시는데 얼마나 사랑의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그분들을 봐도 저렇게 잘 맞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안 맞을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싸우고 안 맞는 우리를 보니 우리 가정이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부부나 가정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부부는 한평생 늘 행복해야 하고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속마음을 다 꿰뚫고 마음과 생각을 알아줘야 되고, 한 번 만나면 오로지 사랑만 해야만 하는 그런 원앙새처럼 문제가 없는 가정이 진짜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배우자와의 갈등, 불일치, 싸움, 이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찢어지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딘가에게는 진정으로 나의 짝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고 사랑만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불일치가 있습니다. 나랑 죽도록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죽도록 싸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은 줄 아십니까? 은사 때문이에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으니 합일점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내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훨씬 더 우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 하니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우니? 갈등이 있니? 답답하니?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후회가 드니?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브릿지교회에 와서 좋은 성도님들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꽃길만을 걸어가는가 싶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진짜 나하고 안 맞는 성도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보고 싶지도 않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지 않았다면 그 관계로 인한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갈등의 산이 높이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과 교회는 나와 100%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100% 안 맞는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소위 정통교회를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들었다. 그런데 그분들을 시험 들게 했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도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은 진짜 이렇고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한 대로 갖추어진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들은 세상에 없는 목사님, 세상에 없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상 속에서 성경이 말한 적도 없는 완벽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다음에 교회는 무조건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교회를 찾았다가 보니 이 역시 내가 기대했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원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방인과 이방인이 서로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정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신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찢겨지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함께 이방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같이 인내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회개하고 끝도 없이 같이 용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면서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또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이유가 뭘까요? 원래요, 이방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방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관계가 깨어지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방인 배우자가 만나 서로 결혼하고 나면 단 누구도 여외 없이 다 한 번쯤은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바로 이 사명 안에 내 스스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나를 가두어 놓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내 육신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이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나 스스로를 가두어 놓아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들이 결국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고장나 버렸습니다.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포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힘들지만 그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해 쓸모없어진 인간, 고장나버린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명 안에 하나님이 갇혀버리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오늘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기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죽겠다라고 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각오가 없으면요,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오가 없으면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도와 성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 안에 나를 가두어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갑니다. 다 깨지고 상처 입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방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듯이 하나님도 죄로 인해 타락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 놓으신 겁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와 가정의 관계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식의 힘든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사랑이 없는 아빠인가? 내가 사랑이 없는 엄마인가? 정말 얘만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내 인생 지금처럼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잠시 힘들어서 스쳐 지나갔던 그 생각 때문에 부모로서 굉장히 깊은 이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갈라서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까? 왜 이렇게 남편의 꼴도 보기 싫고 왜 이렇게 아내는 정말로 믿게 보일까?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시카고의 많은 교회 가운데 브릿지 교회를 갔어요. 교회 위치도 좋고 예배드리는 시간대도 좋고 예배 후에 점심 메뉴도 너무나 좋고 심지어 아이 생일이라고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실제로 소방차도 불러주는 이벤트도 하는 교회. 모든 것이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왜 이렇게 관계를 잘 이어나가지 못할까? 나는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떠나고 싶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관계에는 아픔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소중한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과 사명이 없었다면 이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 다 잘해보자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 더 행복하고 우리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되자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은 100% 죄인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이방인을 받아주고 품고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오늘도 잘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 안에 잘 갇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티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이시는데 너무너무 힘드셨거든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의 관계 속에 이미 갈등의 높은 산이 내 앞에 버젓이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관계로 인한 갈등의 산은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다 평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관계로 인해 형성된 갈등의 산을 바로 십자가로 평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의 그 허물을 덮어놓으시고 허물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화목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가까운 사람들, 우리는 그 관계의 갈등을 우리는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라볼 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갈등의 산은 허상이에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높은 산을 이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 평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방인과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공동체, 이 두 현장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responsibility, 의무를 잘 이번 한 주간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가정은 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라도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다시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물어 주신 아름다운 갈등에 무너진 산들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원래 이 사람은, 우리의 만남은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았구나, 그 안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갈등의 허상이 철저히 무너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아름다운 가정들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겪는 모든 관계의 갈등, 이 산, 우리가 평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평지를 만들고 여러분 부부관계의 갈등을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그 높은 갈등의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방인인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반쪽을 잘라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씩 잘라내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믿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둘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잘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십자가상에서 찢겨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무너져 갈등의 산을 완전히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면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보류의 방법, 그 십자가에서의 아들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오늘도 그 갈등의 산들이 다 평지가 되어지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가정으로 저희들을 묶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원수와 원수가 만나 형성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더 찢겨지고 더 잘라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찢겨주셨던 것처럼 이방인과 이방인이 만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내가 찢겨져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찢겨지고 내가 조금 더 잘라지게 되는 아픔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것, 오늘 주님의 살을 함께 여러분이 대할 때 그 믿음과 결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식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어주신 아름다운 언약. 아브라함아, 이 언약을 어기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게. 그만큼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지켜내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시고 여러분 공동체를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지켜내실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 관계로 인한 갈등의 산을 이미 허물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부터 앞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천국의 식탁 우리 같이 함께 서로 공유하고 또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 이쪽으로도 같이 한번 오실까요? 네, 우리 윤호부터 이렇게, 우리 윤진이 쪽으로 이렇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며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실 때 부부끼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를 같이 노력하는 결단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방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진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갈등의 산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같이 피 흘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입니다.
우리 브릿지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 주신 식탁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이 믿음으로 함께 서로가 연대하고 또 몸된 교회를 하나에게 힘써 같이 지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함께 식탁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표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이방인이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방인과 이방인이 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엮어주신 하나님, 이방인과 이방인이 만났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고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방인이 만났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됨의 은혜를 서로 만들어 가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함께 내 자신이 먼저 더 낮아지고, 그리고 나를 더 잘라내고 내가 더 찢겨져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오늘도 저희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 전체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설교 찬양 함께 마지막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갈등의 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는 갈등의 산,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든 갈등의 산들이 평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집안과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누리 사랑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아픈 상처와 아버지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에게 보이긴 않지만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시고 부모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관계 속에 아버지 갈등의 산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과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며 오늘도 함께 준비하며 연습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방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버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언약 안에 나를 가두어 놓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브릿지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 부부들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바로 이 본질을 깨닫고 그 은혜의 경륜을 함께 일궈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배우자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방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때로는 성도들 간에 오해도 있고 또 때로는 아픈 마음도 있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찢겨지고 내가 조금 더 잘라지는 그 아픔을 경험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훈련,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관계로 인한 갈등의 산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생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앞으로 주실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